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염병 가운데 있는 세계 각국의 많은 또 영혼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온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도 경배하온데 하늘에서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동문 교동문이지만 오늘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5번입니다. 성시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서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애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애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 같이 우리 성도들과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위한 공동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공동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대표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시국과 가장 어려운 일을 당면하여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거룩안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우리 곁에서 떠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부르짖고 있사온데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의 소식이 있게 하시고 감기처럼 왔다가 지나갈 수 있고 또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 하나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일이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조심하여서 이 사태를 잘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오늘 이 나라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80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일들이 있을 수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 살기에 벅차고 힘들 때에 주님의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예배드리는 식구들과 또 이 시간 영상으로도 보는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엔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8월 30일까지 우리가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평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참고 결국은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또 해야 될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조심해서 예배 드리는데, 특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제 같이 오늘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사실은 참여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소리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는 소리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사실은 지금 허락된 게 정부에서 15명 스태프,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인원, 이분도 똑같이 우리처럼 마스크를 쓰고 아마 지금 각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코로나19가 8월 30일까지 이제 오늘이 사실은 아주 정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검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음 주까지만 잘 우리가 조심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루에도 4만 명, 5만 명 나오는데도 한국이 이렇게 이제 조금 터지니까 한국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를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중에는 릴레이 기도회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꼭 가거라, 이제 꼭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에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아끼고 전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작은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드리온데, 이 씨앗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서 그리고 잎사귀와 또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뿌리는 것은 저희들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사온데, 오늘도 이 축복의 씨앗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며 수고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12월조 드리는 손길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 이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준비한 창고들마다 가득히 채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두운 곳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도 드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태 몰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43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43쪽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으시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1243쪽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도 하지 아니하겠느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린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시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위기 때에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성격도 드러나더라고요. 위기 상황에 되면 아주 포악해진 사람들도 있고 아주 못된 성질이 또 나오기도 하죠. 우리 모습이 그래요. 저라고 해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 훈련이 뭐냐면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훈련입니다. 그럼 그 예배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기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우리 백령도에 포격 사건이 터졌잖아요. 북한에서. 갑자기 맨날 몇 시에 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사실 엄청난 피해가 임하였죠. 안 그랬으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신을 가든지 그랬겠는데 갑자기 이제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우리 해병대 친구들이 배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공격했던 북한 쪽에 더 많은 피해를 줬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평상시에 훈련을 안 했으면요. 전쟁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꼼짝도 못 합니다. 총소리가 또 얼마나 크고 그 포소리가 또 얼마나 옆에서 떨어질 때 크겠어요. 두려워서 사실 움직일 수도 없죠. 근데 평소에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무슨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한 겁니까?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도망을 안 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주포 있는 데로 가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왜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을 때에는 다 믿음 있는 성도 같아요. 다 은혜로운 성도 같아요. 다 좋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딱 오면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또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다니엘의 기본기를 배우려고 해요. 다니엘은 잘하는 대로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꼭 누구처럼? 요셉처럼. 성경에 100% 흠이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요,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모델로 삼고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사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순교당하신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포로된 백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렸고 또 자기는 출세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본기를 우리가 최대한 저도 짧게 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도 배워가시고 이 어려울 때에 나는 과연 다니엘처럼 이런 기본기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지키는데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억울하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는 잘 조심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지키고, 왜? 그것이 우리 아이들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노약자들을 지키는 거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으면 그 슬픔과 아픔은 다 같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감염되거나 또 확진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본기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꼭 이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기본기.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 삶 지금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다. 그런 말도 요즘 잘 안 하더라. 옛날에는 그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로는 못 이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로 못 이긴다라는 게 뭐냐 하면 행동이 따라주니까 그랬어요. 행동이 따라요. 우리 같질 않아.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죄 가운데 살면 너희들도 똑같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행동으로도 따라주니까. 근데 지금은 행동이 없고 말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뭡니까? 요즘에는
뭐 뉴스 같은 데 댓글을 보기가 무서워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물론 몇몇 사람들의 잘못은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절대 손가락질을 하늘에 대고 하면 안 돼요.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우리가 서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저도 마스크 벗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생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뭐 해야 됩니까? 마스크 쓰고 하는 거예요. 안 쓰고 사는 사람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쳐다보고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왕이 포로 잡아갈 정도면 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어요. 귀족 출신의 잘 나가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다시 그 나라로 보내면 정치적으로나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뭐 했어요? 이 아이들을 챙긴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포로된 백성이 그렇게 대접을 못 받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고 어떻게든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왕이 주는 음식 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오는 제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이유인데.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얘기를 해요. 나 저 고기 안 먹었으면 좋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그냥 그 고기 먹으면 되잖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거 좀 포기하면 어때? 근데 다니엘은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어려울 때 거룩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이름 바꿔줬잖아.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 바꿔줬어요. 그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이게 다 이 그쪽 이름이거든.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은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벨드사살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 하면 이름은 바꿀 때 다니엘은 이름 안 바꾼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음식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한 거예요. 그거 뭐냐면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난 다음이니까 내 자신이 더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뜻을 정하고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 그래서 성경에 말했어요. 베드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거 내렸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네가 왜 그걸 막느냐 하면서 나중에 받아 먹게 돼서 이방인에게 선교가 되잖아요. 그 성경 말씀 한번 넘겨보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왕 같은 거라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는 다니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너만 거룩하라고. 오늘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숙제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이제 그 다음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하고 택하신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 저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어느 날 뭡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세상과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룩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거 요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너무 다르더라. 저 어렸을 때는 술 조금 먹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먹었어요. 술을 못 먹었죠.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직장 생활하면 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회식도 같이 해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즐겁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데 나만 혼자 그러면 찐따 왕따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에게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거룩에 대한 시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다니엘이 한 얘기. 그죠? 다니엘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 것 같으니까 나는 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관장이라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백성이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왕이 준 음식을 먹는 것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안 먹는다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환관장이라면 당장 뭐 합니까? 다니엘과 그 따르는 애들을 뭡니까? 너희들이 없어도 돼. 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죽이든지 아니면 어디 감옥에 던지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지키도록 마음을 잡고 나아가니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잖아.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밑에 1장 9절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결국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와 공유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높은 직임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명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높은 사람들의 은혜와 공유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딱 보니까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춰서 사람 만나주게 하시고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기본 기회라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뭐 그냥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을 부른 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오늘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요 이타적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타적 삶.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 광화문 이 집회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퍼지는 거 보면 다 문제가 뭡니까? 이기적인 삶이에요. 다 자기 생각에는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고 하면 안 쓰고. 그리고 빨리 와서 검사 받으라면 내가 왜 가서 검사 받느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기하라고 하면 거짓말 치는 거죠. 광화문 집회 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확진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찜질방에 갔다고 거짓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 다 뭐냐면 자기 이기적인 거거든. 우리 믿음의 삶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꾸 이기적인 삶에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타적인 삶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늘 이타적인 삶.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보면 어떨까? 저도 오늘 사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그래 너를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더한 것이라도 한번 하지. 안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좀 숨쉬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여기 뭐 기침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는 하잖아.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또 뭔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허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항상 이타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러면 이타적인 부분이 있었을까? 한번 딱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니까 수천 번의 설교를 이 설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과연 이타적인 게 있었을까? 한번 그 다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과연 진짜로 다니엘에게 이타적인 게 있었을까 한번 18절 한번 2장 18절 여기에서도 여기 작은 모니터는 이제 이 카메라로 찍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성도들을 볼 거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요 말씀만 보면 우리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부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꿈이 좀 안 좋은 꿈이었던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제 해석할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술사 박사들이 많잖아요. 점쟁이들도 많고 또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런 꿈을 꿨는데 해몽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그 뭐 카드로 나오는 것들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꿈을 해몽을 잘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사람이 해몽만 잘해도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 꿈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술사고 네가 진짜 박사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네가 얘기해야 된다. 그 꿈은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얘기를 안 해주고 이제 그 꿈까지 얘기를 해달라니까 사실 그 꿈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전부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전부 가짜구나. 네 거짓말로 종교인 행세하면서 사람들한테 점장이처럼 그렇게 하면서 너희 돈 벌어 살구나. 그리고 너희들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에게까지 간 거예요. 다니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었잖아요. 꿈의 해석에 대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너 다니엘도 그러면 똑같이 내가 꿈을 얘기 안 해줬으니까 꿈과 함께 해석을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이런 명령이 돼서 왕의 명령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꿈을 모르니까. 자기도 꿈을 몰라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데 만약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요.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참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친구들을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 있었다 그랬죠. 그 친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갔는다.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가르쳐 줄지 안 가르쳐 줄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같으면 이 믿음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난 모르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구하는 일이니까.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에. 안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점쟁이들도 많이 있고 바벨론에 술사와 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는 정반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카 같은. 우리 같으면 이 기회에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하고 우리만 뭡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만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마음 안 가졌어요. 이 일로 인해서 누구도 감옥에 들어가 있던 누구도 같이 살게 하려고 바빌론의 지혜자들.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같으면 저 나쁜 사람들 맨날 우리를 뭡니까? 겁주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요, 이 다니엘은요, 끝까지 뭡니까? 우리도 살 수 있다면 그들도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야, 참 멋있잖아요. 야, 이타적인 마음이 바로 거기에 생긴 거예요. 밉죠? 그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사실을 지키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막 자유롭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미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도 살게 하시지만 저들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타적인 마음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축복의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기본기는 뭐냐면 기도와 감사예요.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이제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미워해가지고, 다니엘의 한 가지 약점은 다른 게 없었어요. 아무리 털어도 뭐가 안 나와요.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흠이 없었어요. 참 멋있는 사람 같잖아요.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어요. 요즘에는 다 우리나라의 또 관계자들 보면 다 털면 흠이 나오잖아요. 그랬구나. 참 그랬구나 라면서 실망을 많이 안겨주는,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걸 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눈에는 흠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 자기 신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왕이 도장까지 딱 찍었어요. 왕은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반포까지 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늘 훈련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누가 눈에 뭐 보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물론 이런 다니엘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왜? 너무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비슷해지긴 하겠죠. 따라가지다 보면.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느냐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다니엘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도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타적인 삶. 그게 어려워요. 저한테도 어렵더라고. 근데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기도와 감사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기본기였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늘 우리가 들었던 성경 말씀인데. 근데 다니엘은 그걸 실천했어요. 또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어렵지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가까워지잖아요. 다니엘처럼 가까워지기를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어려울 때에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부른 다음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기본기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극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이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다니엘은 어려운 위기도 이겨냈고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기본기를 오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같이 또 영상 예배를 또 촬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걸어간 삶을 살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기도와 감사의 삶을 잘 살아서 잘 이겨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 쓰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처럼 믿음 안에서 세 가지의 기본기를 가지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정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